명절에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추석을 맞아 외롭게 명절을 보낼 이웃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가족 간의 만남이 여의치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올해 추석에는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들끼리 모이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기는 힘들지만 가족들과 효율적인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해 CTS 수도권 본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스포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연휴가 그리 달갑지 않은 이웃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왕래가 끊겨서 외로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내는 소외 이웃들의 추석 맞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과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 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추석 명절의 훈훈함과 넉넉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인천의 해인교회 내일을 여는 집이 풍성한 한가위를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과 봉사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마친 뒤 안부 인사와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해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상품을 포장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작업량이 늘어난 상황.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이 의미 있는 명절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도농살림의 명절 물품은 대표적인 찐빵 세트를 비롯해 김, 과일, 고기 등 다양합니다. 추석 명절 상품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운영, 주거복지 지원, 먹거리 나눔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찐빵의 경우 꾸러미 1개가 팔릴 때마다 찐빵 5개씩을 지역 노숙인들에게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사님이시죠? 도농살림을 통해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좀 팔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물건들이 선물들이 전달돼서 이분들도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돈이동 쪽방촌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2011년부터 설날과 추석, 성탄절마다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또 우리 속에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 종로항구판에 가까운 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드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좀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문화 공연과 가정 방문 대신 야외에서 참치 선물 세트 300개를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봉사자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
이들을 위로하는 한국교회의 손길이 있어 한가위는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년 추석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가정 예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예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 가정들의 경우 추석날 아침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 간의 만남도 여의치 않은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현황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며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이 몰려드는 여행지도 매우 위험하다고 연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방역에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되고, 이것은 어떤 뭐 이데올로기 싸움도 아니고 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국가의 지침을 따라서 뭐 이렇게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또 선물로 보내고 전화로 화상 통화하고. 그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또 교단에서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지는 못해도 온라인상에서 같이 가정 예배로 소통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가족이 같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SNS를 활용한 온라인 가정 예배는 가능하다며 이번 추석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자고 조언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접촉을 좀 덜하고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게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때 화상으로 통화하시고 또 그 고향에 계시는 분이 그 현장 성묘를 한다면 그 모습을 또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서 가족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 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추석을 보내면 두고두고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들끼리 만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예년과 다른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간에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대인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는 시기,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돌아왔지만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소통을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언어적 소통을, 대면 상황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함께 해 나가자는 겁니다. 언어적인 부분 같으면 뭐 고마워, 사랑해, 뭐 축복해 이런 말들을 사용해 줄 수 있고, 비언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 호응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을 함께 포함하여서 의사소통한다면 더 즐거운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마음들에 대해 이해의 시간이 있을 때 평화로운 추석이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각 연주자의 각 악기의 특성을 존중해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모니 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날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족들을 만나기 전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는 화합이, 불신자 가정에서는 영혼 구원이 있기를 하나님께 의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식구들 만나기 전에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참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한가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꼭 책임지십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2020년 추석 명절.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각자의 이해와 노력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시스템,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작은 교회들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 CTS 수도권 본부가 나섰습니다. 류혜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예배 녹화 준비가 한창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는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방송 스튜디오를 오픈해 자립대상교회 예배 녹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 예배조차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지금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조차 좀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움에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좀 지역을 다녀보니까 많아서 저희 좀 스튜디오를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다면 미자립 교회들의 또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자립 교회 비대면 예배 지원은 스튜디오에서 설교를 녹화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공유 채널이 없는 교회에는 채널 개설을 돕고 업로드 방법을 알려주는 등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게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게 뭐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참 미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CTS에서 이런 작은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미자립교회 비대면 예배 지원을 시작으로 한 스튜디오 섬김 사역은 주일과 수요 예배를 CTS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 서비스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단체들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회 학교 영상 예배 촬영 제작을 지원하는 등 섬김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 플랫폼으로도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 단체나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영상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CTS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 섬김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회와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훈련이나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 단절에 대한 염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크리스천 자선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계 정상급 스포츠 선수들은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 크리스천 자선단체가 전 세계 기독 스포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선단체 총재인 그레함 다니엘스는 Pray, Stay, Say라는 캠페인을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Will the Christian be the coach or player or official at a club who stays in the room, cares for the families of teammates, asks how the grand's getting on or what it's like with the kids when you've been home for a month? So we're saying pray, stay in the lives of your club. And you will find yourself saying something of the hope that you have in a time of adversity. So that's the broad brushstroke of what we've been doing with our competitive and elite athletes and coaches all over the world.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자선단체는 많은 스포츠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스는 운동 선수들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Whilst recognizing the sadness of this, as a Christian, knowing that God has got things in his hands, it's been thrilling because we have seen a fourfold increase in elite sports people wanting to come into Zoom calls to look at the Bible and apply it to their lives as sports people. It's the greatest growth of people wanting to talk about the things of God
in professional sport that I've ever seen in 30 years. Remarkable.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스포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CTS가 가을 개편을 맞아 개인의 신앙생활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등의 소모임이 금지된 만큼 개인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긴 더 힘든 상황. 이에 CTS가 가을 개편을 맞아 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의 변화를 추구, 새로운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치유받길 소망하는 성도와 사역자 등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CTS 부흥 집회 오직 예수 와보라가 줌을 이용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집회로 전환해 열립니다. 녹화와 동시에 SNS 채널을 통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오는 10월 4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11시 30분 본방송과 차주 토요일 정오 12시 재방을 방영합니다. 새이름교회 손재석 목사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시작으로 브라이언 박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 줌을 통한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치유의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유혹, 마음, 감정, 의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정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 여행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오는 10월 7일 수요일 첫 방송을 시작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본방송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재방, 차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3방으로 방영합니다. 원동현 박사가 직접 개발한 5차원 성경 공부 교재를 활용한 강의로 줌을 통해 20여 가지 가정을 패널로 초청, 함께 성경을 읽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 창의력 테스트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춰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에서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서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 통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도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잘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걸 다 보고 나면요. 난 성경이 너무 좋아. 성경만 읽을래. 이런 날이 올 겁니다. 파이팅! 이 밖에도 CTS를 대표하는 기도 프로그램 콜링갓 방송 후 SNS로 시청자와 소통했던 자판기 라이브도 정규 편성돼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CTS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하은입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을 초청해 사학법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정추 위원장 김은성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교계의 이해와 공동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독교 학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상진 운영위원장은 종교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이 종교적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법인 이사들로 구성돼 교육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 학교 법인은 물론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소리를 경청해 사학법 개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회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나눔 행사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행사를 취소하고 물품 전달식만 진행했으며 유학생들에게 즉석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백석대학교회는 의류업체에서 기증받은 의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백석대학교회 공규성 목사는 코로나19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유학생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다며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국과 베트남, 르완다 등 10개국 출신 7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배 모임이 폐쇄되면서 영국의 성경 공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경 공부 애플리케이션 워드고의 사용자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드고 사이먼 레녹스 이사는 이 앱은 지속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하도록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앱 사용자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의 리듬을 만들어 코로나19로 폐쇄된 기간에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 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이 한 장소에서 함께해온 행사는 지난 9월 8일부터 23일간 자유로운 비대면 자율 코스와 9월 26일 대면 당일 코스로 구분해 진행됐습니다.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 5.8명과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자 37.5명 등을 기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걷기 대회는 5.8km부터 11.5km, 26.6km, 37.5km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광주 생명의 전화 이사장 이상복 목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함께 걸으며 힘을 내 지금의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대면 자율 코스와 대면 당일 코스에 900여 명이 참여한 언택트 생명사랑 밤길 걷기인 광주 행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과도 함께해 코스 완주를 인증할 경우 코스별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졌습니다. 목포 남부교회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두 차례 이루어지는 목포 남부교회 사랑의 쌀 나눔 사역은 10년 이상 이어온 지역 섬김 사역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등 160곳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 한승강 담임 목사는 여러 가지로 교회와 성도들도 힘든 여건 가운데 있지만 목포 남부교회 섬김의 손길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며 후원하고 협력해준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는 10년째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전하며 발 마사지와 임용 봉사 등의 다양한 지역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서 또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희망을 얻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사랑 나눔 잔치가 군산 세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가 송편과 마스크, 생필품이 담긴 사랑꾸러미 400개를 제작해 코로나19로 함께 예배하지 못해 소외된 성도들과 주변 상가, 관공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함께 나눔으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군산 세광교회는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우물 파기와 식수대 설치를 위한 1,000만 원 후원금 전달식이 전주 시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시천교회 정인 목사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모든 성도의 헌신과 후원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의 우물 파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시천교회는 창립 90주년을 맞아 전교인 성경 일독과 릴레이 기도운동, 문화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마음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가정교회 활성화를 통해 굳건한 신앙 계승을 해나가는 교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양주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추석 기간 동안에도 이 가족들끼리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특이한 그런 이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가족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이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가정교회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성경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신약 교회는 그 집집이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리스길라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문화나라, 그리고 또 빌레몬과 또 룸바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문교회는 20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교회 사역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주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오셨나요? 네. 저희가 처음 그 개최한 지 7년째 되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72개 우리 목자, 평신도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집중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과 속마음을 나눔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적 치유를 맛보고 그러면서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 함으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국에서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 그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이게 뭐지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또 다른 사명이겠구나.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매년마다 목회자는 5박 6일 동안 또 그리고 평신도들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를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 2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집중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는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정은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과 속 감정까지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 그것이 터치가 되고 의는 가정교회들이 연합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의지적인 결단함으로 삶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점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주일 그 연합 예배가 조금 일반 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평신도들이 함께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매 주일마다 거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달 그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간증이 있고요. 또 매달 세리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주간 삶의 한 말씀 붙들고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신대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교회라는 교회는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앞에 나와 혼신돼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고 혼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직접 나와서 혼신하면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한 주간 동안 또 혼신 그 용지를 보면서 꼭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훨씬 더 깊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가정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코로나 상으로 물론 비대면으로 직접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기 쉽지 않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본질을 다시 좀 추구하면서 저희들은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지? 그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를 키워내는 여기에 더 저희들은 집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정에서라도 직접 그 사랑의 교제와 친밀함을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도함 받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같이 주 3일 이상은 꼭 좀 예수 믿을 대상자하고 또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꼭 주님 앞에 주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교제권이 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VIP를 이제 놓고 더 이렇게 섬기고 1대1은 만날 수 있으니까 같이 또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이 한 4-5명 매달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약 2-3명 정도는 꼭 매달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정 교회 또 가정 예배의 거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했습니다만 다음 세대 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가정 예배 사역 어떤 또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저는 더 큰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단절되고 있다. 신앙 계승이 안 되고 점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신앙 계승 자체가 좀 어려움 겪는다. 이게 정말 그래서 한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위기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 아동부는 50%가 그 어린이 아동부가 있다가 없어졌거나 아예 없거나 그다음에 청소년부는 더 심각한데 72%가 없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따라가요. 이런 큰 위기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또 똑같이 가정교육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직접 보고 배우고 올리브 블레싱을 해서 기도 제목을 두고 그다음에 또 축복기도 해주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따로 또 방에 옆방에 가서 어린이 목자들이 세워져서 거기서 또 그들이 또 어른들처럼 가정교육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담 목사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열무교회 천장년 담임 목사인 것처럼 어린이들도 전담하는 목회자를 세워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 청소년부도 전담해서 거기에 전념을 해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주면 좀 된다고 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주 열린문교회 귀한 가정 사역들이 더 확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정교회 확산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이렇게 그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고 또 앞으로 또 방안도 세워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좀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신도들도 이렇게 와서 또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초교파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만 약 90여 개 그 목회자 지역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그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확산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비전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인복이 많은 목사다. 그 생각을 갈수록 더 듭니다. 참 저는 좋은 장로님들, 목양하는 장로들을 만났고 좋은 평신도 목회자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 그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그 리더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일터에서도 그냥 우리 교회, 가정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제 각자의 회사, 사업장, 일터, 학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일터의 삶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업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섬겨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의 가정교회 리더십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 목자, 청소년 상공부도 제공하고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키워가서 학교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플랜을 지금 계획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참 일터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걱정도 있고요. 또 그리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코로나는 조심은 하되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쫄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 본질로 교회가 돌아가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갈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좀 질문을 이 어려울 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왜 꼭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목회자는 주님은 나를 왜 목회자로 이 시대에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신약 교회, 가정 교회를 좀 회복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천국을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